먼저 봉헌을 합니다. 헌금카 주신 분 더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딸 소라와 제가 늘 항상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항상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부흥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정나영 성도님 어디 계세요? 나갔어요?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의 첫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기업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후코 게니치 김윤희 성도님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세요? 예,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모한다는 것이 뭔지 잘 느껴지질 않을 텐데 여러분들 사모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 그랬다고? 진주를. 예, 맞습니다. 진주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한테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걸 주었다고. 근데 돼지한테는 한 말을 쏟아 부어도 돼지는 전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꿀꿀이 죽을 줘야지. 왜 쓸데없는 구슬 같은 걸 줄까? 돼지는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왜 줬을까? 근데, 진주를 우리 집사님들한테 주면 집사님들은 한 알만 줘도 기뻐 뜁니다. 예, 밤잠을 설칩니다. 왜냐?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저도 모르면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야, 우리 치바영광교회에 아무개 집사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그리고 은혜를 딱 줬는데 그 은혜를 딱 받고도 집사님이 주님 뭐 이런 은혜를 줬어요. 그리고 은혜를 안 받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권사님한테 은혜를 딱 줬는데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시겠죠. 정말 하나님도 주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치바 영광교회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받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잠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눈 중에 식사 대접하시는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진정 목사님 말씀 드렸으면 좋을 뻔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빨을 11개나 뽑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이빨 치유에 대한 간증을 어제 했나요? 낮에 했나요? 그 간증을 잠깐 했잖아요. 그래요. 자기가 그 간증을 진작 들었으면 자기 이빨도 고침받았을 텐데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같은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그 권사님이 이제 이빨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식사를 못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 말아서 겨우 우물우물 반 공기 그냥 삼켜버리고 말면 식사가 전부였는데 주님 만져주셔서 이빨이 교정이 돼서 막 이 밥을 2공기씩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몸에 이제 고름주머니도 사라져버리고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간증을 다른 교회 가서 했는데요. 그 교회에도 이빨이 안 좋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 이빨도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기도받고 쓰러졌는데 주님께서요. 그 이빨을 다 교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간증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와 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간증이 제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가 정말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주의 가치를 아는 분들에게 정말 진짜 진주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셨어요? 후쿠 게니치 성도님, 김윤희 성도님, 집사님. 김윤희 통역실에. 김윤희 집사님 통역실에. 예, 큰 은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예, 우리 목사님 네 분 복을 받으시라고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목회 복을 받으시면요, 그게 다 여러분들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참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갈급함과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자주 여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는 천사가 아니죠. 여러분들, 가끔씩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를 세우려면 천사로 해서 세워주시지, 이렇게 부족하고 어줍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 목사로 세워주셨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해. 그렇게 투정을 한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근데 천사는 얼마나 완벽해요. 천사가 딱 목회를 하면 그 교회 엄청 부흥할 것 같아요. 하루는 우리 천국 구경 갑시다. 그리고 천국 데려갔다가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 오늘은 지옥이나 한번 보고 올까요? 그리고 지옥 갔다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지옥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인데, 여러분들 지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시고요,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제가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지옥편이라는 그 내용에 보니까 지옥 문에 단테가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대요. 이 문을 지나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들으셨어요? 이 문을 지나는 자여 모든 무엇을 버리라고요? 희망을 버려라. 단테가 봤더니요, 지옥문 앞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써 있대요. 왜냐하면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살 수 있는 희망,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 없습니다.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 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지옥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살아있을 때 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 가면 껄껄껄 소리가 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옥 간 사람들이 내가 그때 치마영광교회 목사님이 나오릴 때 열심히 나갈 걸, 내가 목사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지옥 왔네, 막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막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더 은혜 받을 걸, 그때 부흥회 때 더 열심히 참석해서 주님 만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릴 걸,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걸, 막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후회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저희 성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죽는 얘기를 참 많이 해.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목사님 맨날 죽는 얘기 한다고. 근데 저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은혜 받지 못할 만큼 바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자주 드려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아이들 키우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빨리 인생이 지나간다고 해서 주님 바빠서 나 예배도 못 드렸어요. 나 바빠서 기도도 못 했어요. 바빠서 은혜도 못 받았어요. 라는 변명은 주님 앞에 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뭘 해야 돼요?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제가 낮에도 간증을 드렸죠? 젊은 사람들이 29살 된 분, 32살 된 분, 34살 된 분, 36살 된 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나이는 원래 죽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한참을 일해야 되고 한참을 살아야 될 나이인데요. 죽어요. 참 저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젊어도 죽더라고요. 젊으면 안 죽는 줄 알았어요. 권사님, 젊은 사람도 죽어요? 젊은 사람도 죽죠? 권사님은 저희 교회 오시면 청춘이에요. 저희 교회 새신자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새신자가 97살이야. 여러분들 얼마쯤인지 새신자가 등록을 했는데 86살이야. 저희는 보통 그렇습니다. 새신자가 80살, 90살 보통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젊어도 여러분들 내 인생에 마지막이 올 때가 있어요. 마지막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훌쩍 데려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지만 나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내일은 없다. 그런 거. 내일은 없다. 여러분들 내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내일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내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세요? 놀랍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어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제 안 돌아가시고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세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계세요. 참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지.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문제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오늘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김주희 성도님 어디 계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따 꼭 기도 받으세요.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한국에 있는 식구 유혹자 김기란, 김다은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김일종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김수미 성도님 어디 계세요? 한국에 식구들이 있어요? 친정 식구들이에요? 그래요? 자녀들이 한국에 있어요? 엄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엄마의 기도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국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비자가 없어요. 기도는 비자가 없습니다. 무사 통과합니다. 이거 목사님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어로 저는 이게 전기라고 하는데 이게 사이다, 또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도 나중에 그러니까 일본인이기 때문에 더 귀해요. 일본인들에게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인이 일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일본인이 일본인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크게 주님이 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업 플러스 정완수 권사님. 정완수 권사님 어디 계세요? 미스터 초밥왕. 믿음의 기업 되기를 원하고, 또 작은 아들 민우, 6월 21일 대각임이 뭐죠, 이게? 대학 입시. 대학 입시.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잘 못 읽어요.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교회 봉사할 수 있도록 큰아들 박사과정 민호 일본에서 갈 수 있도록 8월 면접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서 살고 교회에 많은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완수, 신순보 성도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은혜 받으시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좋고 찬양 부르면 더 좋고 예배드리면 기쁨이 넘칩니다. 좋은 교회, 우리 치바 영광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일본이라는 곳에 와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역경도 고난도 이겨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였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또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표현할 길이 없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우리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좋고 주님을 보면 기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무엇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직장과 생업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주님 앞에 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요구할 자격도 없고 그럴 염치도 없습니다.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흠도 많고 죄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입김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것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북돋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넓은 품에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시옵소서. 폭풍과 같은 바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태풍과 같은 바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 바람으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날려주시옵소서. 우리 아픔, 슬픔, 상처도 다 날려주시옵소서. 우리 걱정, 염려도 다 날려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로 우리 아픔, 상처를 찢어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찢어주시고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털어버리고 떼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짓고 싶지 않은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도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바 영광교회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치바시와 일본을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만드는 성령의 진원지가 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정말 너무너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부를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 그 찬양 하나 한번 이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되나요?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데 못 가지시는 분, 아기를 갖고 싶은데 못 가지시는 분 계세요? 아까 그 낮에 오셨던 분 오셨나요? 없으세요? 혹시 불임 때문에 기도 중이신 분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자,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불면증.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불면증 하나, 둘, 셋, 넷, 네 분. 다른 분들은 다 잘 주무시죠? 예, 손 내리세요. 자, 이분들한테는 제가 처방전을 드립니다. 잘 받아 적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방금 전에 손 드셨던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하루에 10번씩 잠자기 전에 그 말을 선포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못 주무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울증 갖고 계신 분, 우울증 손 들어보세요. 우울증 혹시 저는 마음이 좀 슬프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나 또 우울증 있으신 분 너무 높이 안 들어도 되고 이렇게만 표시해 들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내리시고요. 그분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오늘부터 하루에 10번씩 의무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처방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도 있지만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우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그냥 계속 당하기만 하면요, 내가 병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면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다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맞습니다. 야, 역시 치바연극교 성도들은 너무 똑똑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야, 100점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또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말씀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런 시험이나 질병이나 도전이 올 때 내 생각과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이기는 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은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그거 선포하고 주무세요. 시간이 모자라서 못 주실 정도로 여러분들 잠이 잘 올 겁니다. 또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그때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명령은 그 명령을 불복종하면 큰 죄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관한 말씀을 늘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설교 주제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장 많이 설교를 해요. 왜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정의도 얘기를 하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야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이제 비유를 들기도 하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애쓰는데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믿음은 제 나름대로의 정의예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의를 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 여러분들 기대는 게 뭔지 아세요? 힘들고 지칠 때 어때요? 우리가 벽이나 소파에 기대죠. 그러니까 나 혼자 서기 어렵고 때로는 비틀비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릴 때 무엇인가 또 누군가에게 기대면 어때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이란 기대는 거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대요? 주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지치고 힘들 때, 상처 있고 아플 때,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기댈 데가 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께 가서 기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거야. 오냐, 어서 오너라.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요, 그런 일을 담당을 했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면 어때요? 손자들이 누구한테 달려가요? 할머니 치마폭으로 달려가요. 그럼 할머니 뭐라 그래요? 오냐, 우리 새끼 누가 혼냈어? 그리고 막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상관이 없어. 그냥 할머니한테 울면서 달려가면 할머니가 치마폭에 탁 품어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지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 감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의지라는 것은 뭐냐? 이거 트러스트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트러스트라고 표현돼요. 이것은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또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디펜드 온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기대한다, 의지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대는 것, 신뢰하고 또 기대는 것.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문제를 만나고 실패하고 때로는 낙방하고 또 상처 있고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 내던져질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맛볼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인도해줄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더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여러분들 알아주는 분이 계세요. 누가요? 주님은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할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세요. 주님은 소문도 안 내요. 주님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야 누가 그랬대더라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주님만 혼자 알고 그랬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 괜찮아. 막 등을 토닥이면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기대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대세요. 주님께 기대세요. 때로는 남편도 남편 기대려다가 괜히 부부싸움만 하죠. 위로는 안 되고 도움이 안 돼. 평생에 그냥. 남편이 평생 왼수야 그냥. 그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평생 왼수가 아니라 평생 도움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나한테 위로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져도 일으켜주고 넘어져도 세워주고 주저앉아도 벌떡 일으켜주셔서 등을 토닥이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를 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대세요. 주님께 기대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영적인 우리의 쇼파야.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베드야.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벽이야. 여러분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비비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살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대고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약해진 무릎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KO 패당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주어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노된 나무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햇빛으로부터 가려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용기를 부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세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할까 뭐 싶지만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은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까?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까? 왜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주 옆에 나오면 내가 이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는데 저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나? 보니까 그분들이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요. 이렇게 막 한 잔씩 먹는데 그런 데 가더라고요. 제가 있는 숙소가 공원 앞인데 거기서 오늘 하루 종일 파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구경하니까 재밌어요. 젊은이들이 잔뜩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악을 틀어주면 나와서 막 춤을 춰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나? 어떻게 계속 저렇게 춤을 출까? 그리고 이제 거기 내려가서 이제 구경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저렇게 춤을 추나?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그 앞에 무대에서는 음악만 틀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단상 앞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머리도 흔들고 팔다리 흔들고 막 춤을 춰요. 그러고 나서 또 곡이 바뀌면 그 사람들은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또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침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 그러는 거야. 와, 체력도 좋아.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야, 저 사람들이 저러는 이유가 있겠구나. 왜냐?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걸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 됩니다. 우리 치바영광교회 너무나 찬양을 잘 인도하시는 두 분 권사님이 계신데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잘 하시는지 듀엣으로 그냥 데뷔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판매면 하나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찬양을 잘 해주시는데 근데 여기 와서 우리는 찬양 부르고 기뻐 뛰고 막 웃고 울고 그러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옆에 나와서 위로를 얻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은 거룩해야지
경건해야지 막 그러면서 이제 종교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은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기뻐 뛰고, 때로는 여기에 혼자 널브러져서 울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고, 기뻐하고, 뛰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울 데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가 여러분들이 울 때예요. 어디 가서 울려고 그러세요? 나 울 데가 없어. 여러분들 교회 와서 우세요. 아주 공인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것. 수근거리지 마세요. 저 사람 누가 울대? 기도할 때 뭔 일이 있나? 부부싸움을 했나? 그래 울지. 수근거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울지 않으면 어디서 울겠어요? 집에서 울겠어요? 직장에서 울겠어요? 술집 가서 울겠어요? 여러분들이 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어디예요? 주님 품에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친정 생각하면 어때요? 그립죠? 가고 싶죠? 친정 가면 어때요? 친정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친정 가면 실컷 자고 실컷 먹고, 친정 엄마한테 남편 흉도 보고 시어머니 흉도 보고 거기서 막 울고, 그러고 나면 어때요? 가슴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 다시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친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친정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마음대로 울고 마음껏 자고 뒹굴고 기뻐 뛰고 때로는 통곡도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그 사람이 왜 그러나 관심 갖지 마세요. 누구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알려고 그러세요? 남들이 우는 거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게 잘 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잖아요. 누구 앞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는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놓고 울고 마음 놓고 웃고 막 여기서 자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번 집회 이후로 그런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도 안 돼 막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를 만드세요. 우리가 울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줘도, 우리가 여기서 대굴대굴 구를 수 있는 곳만 만들어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영적인 친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정아버지, 친정엄마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는 다 털어놔도 돼요. 사모님께 다 털어놔도 돼요. 목사님, 사모님은요,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의 비밀 얘기를 남한테 절대로 말을 못해. 저도 우리 성도들 흉 안 봅니다. 믿어주세요. 목사님, 사모한테는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기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네. 부부싸움하면 교회 안 나오고, 부도 나오면 교회 안 나오고, 실직하면 교회 안 나오고, 학교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들 왜 그래요? 떨어지면 와야지. 부도 나면 와야지. 문제 생기면 달려와야지. 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아버지 나 부도 났어요.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 엉엉 울고 주님 앞에 화수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주고 계신데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술집 아가씨가 여러분들한테 취직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친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시길 바랍니다. 잘 기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잘 기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잘 기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 기대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대하는 거. 자, 기대는 거랑 기대하는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기대는 것은 두 글자고요.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
세 글자입니다. 자, 보세요. 기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앞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정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계처럼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 증거니 선진들이 예수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쫙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쫙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내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절망합니다.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부도 났으니까 난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도 났다고 인생 끝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학 떨어졌다고 인생 끝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혼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고가 났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에 장애가 생겼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안 됐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0번을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11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100번을 쓰러졌어도 하나님은 101번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꼭 하나씩 있었어요. 뭐냐면 오뚜기. 옛날 어르신들 오뚜기 보셨죠? 요새는 오뚜기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오뚜기 있었죠. 권사님 오뚜기 기억나시죠? 오뚜기. 이게 뭐 학교에서도 한번 가져가고 집집마다 꼭 오뚜기 하나씩 있어. 하얗게 생겨가지고 꼭 그 볼링 핀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좀 작긴 하죠. 작은데 볼링 핀 비슷하게 생긴 오뚜기가 있어. 그 오뚜기가 재밌어요. 이게 딱 세워놓고요. 딱 밀면요. 얘가 탁 쓰러졌다 딱 일어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쓰러뜨리면 또 일어나요. 재밌어요. 쓰러뜨리면 일어나고 이쪽으로 쓰러뜨리면 또 일어나고 자꾸 쓰러뜨릴 때마다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요. 야 신기해요. 야 저 속에 뭐가 있기에 오뚜기는 쓰러뜨려도 계속 일어날까. 그리고 제가 뚜껑을 팍 열어봤어요. 근데 그 속에 열어봤더니 글쎄 그 속에 놀라운 것이 들어있어요. 쇠뭉치 하나 있더라고요. 쇠붙이 하나 있어요. 쇠붙이. 쇠덩어리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넓적해서 두꺼운 거. 그거 하나 딱 있어요. 근데 그게 있으니까 오뚜기가 쓰러지면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계속 하는 거예요. 100번을 쓰러뜨려도 100번을 다 일어나. 아 제가 오뚜기를 보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도 100번 쓰러져도 한 번 더 일어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1000번을 쓰러졌어도요.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번을 쓰러져도 10번을 다시 일어나고 100번을 쓰러져도 100번을 다시 일어나고 1000번을 쓰러져도 1000번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만 더 일어나자. 한 번만 더 일어나자. 한 번만 더 일어나라니까요. 한 번만 더 일어나면요 절대 안 쓰러져요. 오뚜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뚜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혹시 힘드신 분들은 오뚜기 하나 좀 사 보시길 바랍니다. 사서 한번 쓰러뜨려 보세요. 언제까지 일어나나.
아마 지쳐서 쓰러뜨리지 못할 거려. 오뚜기는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오뚜기가 되세요. 영적인 오뚜기가 되세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 갖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사업을 했어요. 이번에 좀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가는 공대를 나오고, 최고로 좋은 직장, 삼성에서 막 10년간을 일하고, 그 다음에 스카웃 됐어요. 어떤 회사에서 스카웃 돼가지고, 당신은 CEO로 앉힐 테니까, 당신 우리 회사를 경영해 주세요. 30대 중반에 300명이 넘는 회사의 CEO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았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30대 중반에 3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회사의 CEO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분이 CEO가 됐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CEO가 돼서 사장이 된 겁니다. 그의 책상에 사장님이라고 해서 사장님이 됐어요. 사장실이 있고 그의 책상이 주어지고 사장 그리고 홍길동 이렇게 이름이 딱 붙었습니다. 그의 명함에 어느 회사 CEO 홍길동 이렇게 명함이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좋은 아주 값비싼 승용차가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비서가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연봉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요. 얼마만큼 유학비가 되냐면 한 달 생활비가 1,000만 원을 드는데 그걸 다 줄 정도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 생활비 본인도 쓰지만 두 자녀 외국에 보내서 유학비 드는데 근데 1,000만 원을 애들이에요. 그 성인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애들인데요. 걔네들을 외국으로 보내서 유학을 시키는데 한 달 생활비를 1,000만 원씩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눈나시는데 여러분들 한국에서요 1,000만 원은 더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겁니다. 1,000만 원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이 1% 안에 든다 할 정도로 정말 넉넉하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겠죠. 근데 보통 그런 사람이 갖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잘해서 그래. 그 생각이야. 내가 잘해서.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서 대한민국 최고 좋은 회사 다녔어. 그리고 내 능력을 인정해서 사람들이 나를 CEO로 불러줬어. 우리 직원이 300명이야? 내가 전 세계 어디든 마음껏 갈 수 있어. 그 회사가 여행사거든요. 여행사인데. 대한민국 서열 여행사 4위였어요. 4위. 그런 마음 갖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가 마음이 교만해서 높아진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저축은행 사태 벌어진 거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에 저축은행이 그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휘청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거기 돈을 갖다 쓴 거예요. 그 저축은행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돈을 회수할 테니까 모두 갚아라. 근데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억을 갖다 끌었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당장 갚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도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그는 CEO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지위와 권한과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졸지의 실업자가 되었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기대감도 없었어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검찰에서 그를 고발해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회사를 분원해서 이 회사를 이렇게 망쳐버렸다고 검찰에서 이 사람을 고발해서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검찰에 끌려가서 수많은 치조를 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죽어야겠다. 죽으면 끝나겠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가족들에게 고통이다. 왜냐하면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집도 잡혀서 몇 억을 대출받고 또 처갓집에서도 몇 억을 빌려서 거기에 회사에 갖다 쏟아붓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대출을 받아서 거기다 다 갖다 쏟아부은 거예요. 살 수 있는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당신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당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신 겁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당신의 고통과 어려움은 당신이 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그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날마다 나와서 엉엉 소리 내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날마다 울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놀라운 것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고발했던 것을 다 취소해버립니다. 검찰이 칼을 들이대고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칼을 내려놓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정해. 우리 없던 일도 할 테니까 당신 이제 재판 그만둡시다. 재판이 없어져서. 그가 유죄받으려고 했던 모든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다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와중에 그는 주님의 기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많은 과정 중에 여러 번 그는 많은 위기 어려움을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살겠구나. 하나님 믿으면 살겠구나. 죽으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거두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보자. 주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겠다. 이제 주를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면 살겠다. 그가 이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직은 과정 중인데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분명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냐? 그에게는 고난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런 고난과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뜻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잘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평생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했겠죠. 근데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비록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가장 더 귀한 것을 얻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자산입니다. 우리가 자산 얘기를 요새 많이 하는데, 당신 자산이 얼마입니까? 말하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자산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많아서. 왜? 천지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우, 야. 지난번에 그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평소에 안 하던 설교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대요. 야, 유기성 목사님답지 않은 설교를 하시네. 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아유, 뭐 요새 그런 설교 안 하는데 무슨 그런 설교를 다 하시나? 근데 들어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대. 왜냐면 주님이 부자래. 하나님이 부자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아버지가 부자니까 부자는 저절로 되는 거래. 다만 내 주머니에 그 돈이 안 들어왔을 뿐이래. 그러니까 부자래, 그냥.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부자예요. 다만 주님이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을 안 넣어줬을 뿐이지. 한마디로 합니다. 나는 부자다. 무지무지 부자다. 할렐루야. 조만간 돈이 들어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머니에 돈을 안 넣어주셨을 뿐이지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셨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산으로 삼는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믿음은 주님을 믿는 데는, 예수를 믿는 데는 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비행기 탈 때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요. 이 비행기 날다가 어디 가서 팍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또 날아가다가 어디서 뻥 터져가지고 내 몸이 산산이 부서져서 사라지면 어떡하지? 막 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 이 비행기는 정비도 잘했을 거야. 이 비행기는 기장이 음주운전 안 할 거야. 야, 이 비행기는 테러도 안 당할 거야. 막 그렇게 마음을 달래면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진정이 돼요. 비행기 공항에 딱 착륙해요. 한숨을 쉽니다. 야, 무사히 왔다. 아마 내일 모레 갈 때도 또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도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뭐 일본을 가거나 한국으로 오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현찮아가지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현찮아가지고 천국이 아니라 천국 가다 막 중간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아주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배에 같이 탔던 제자들이 막 허둥지둥,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죽는 것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 죽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주님 그냥 잠만 쿨쿨 주무시고 도대체 주님 우리한테 관심이나 있으세요? 막 제자들이 난리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는 바람과 바다를 다 잔잔케 하시고, 뺏기 놈들, 너희들 믿음이 어디냐? 막 성경에 뺏기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 얘기는 없는데, 주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100% 신뢰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어느 정도는 믿어요.
다 누구나 주님을 안 믿진 않아. 다 믿음이 있어요. 다 믿음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믿어? 8, 90% 정도. 그러면 그 정도만 돼도 나는 그래도 8, 90%인데 야 우리 그 아무개 집사님보다 내가 훨씬 나아 그래도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그래 속으로. 말은 안 해. 누구한테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래. 내가 그 집사님보다 낫다. 왜 그 권사님보다 내가 기도 조금 더 해. 상대평가하지 마세요. 믿음은 절대평가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뭐예요?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나으면 내가 더 낫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볼 때 뭐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입니다. 주님이 볼 때 거기서 거기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만큼 분량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자주 듭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봤죠? 등산해 본 적 있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예,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니까 관심도 안 보이고 손도 안 드시는데 등산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후지산도 올라가 보셨어요? 후지산 높아요? 예. 몇 미터나 돼요? 3,700. 거기 못 올라가겠네요. 근데 등산을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정상에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딱 가면요. 벌써 등산 그 산 입구에 돗자리 피고 거기 앉아서 벌써 한잔하는 분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거기가 좋대. 거기서 발 담그고 물장구 치고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신났어. 근데 조금 더 올라가서 중턱쯤 가면 또 거기 돗자리 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네. 그 사람들은 거기가 좋대. 거기서 돗자리 피고 거기서 밥하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야, 거기서도 야호를 하네. 야, 뭐 중턱에서 무슨 야호를 해. 근데 중턱을 지나서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가장 잘한 거예요? 입구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턱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등산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정상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입구에 앉아있는 사람, 중턱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여기도 좋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나무에 긁히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때로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마침내 정상에 발을 딱 디뎠을 때 그 기쁨은 복권 맞았을 때보다 더한 거야. 그 기쁨은 우리가 백화점 가서 좋은 명품백 산 것보다 더 좋은 거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이 정상을 밟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입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중턱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때로는 상처 입고 아픔을 겪어도 한 발 한 발 정상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마침내 믿음의 정상을 밟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정상에 설 때 그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정상에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중간에 주저앉지 마세요. 믿음의 문턱에서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난 이 정도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상을 향해 더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최고봉에 서세요. 믿음의 최고봉에. 우리가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 어몽길이라는 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7개를 올랐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어몽길은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7개를 올라갔을지라도 우리는요, 그보다 더 대단한 봉우리에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에요? 믿음의 봉우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봉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아가시고 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동안에는 숨이 차고 헐떡거리고 죽을 것 같고 당장 쓰러질 것 같아도 여러분들 올라가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올라오길 잘했어. 야, 그때 내가 되돌아가지 않길 잘했어. 야, 이 너무 좋다. 야, 신난다. 야호. 그래서 야호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도 외쳐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정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집회 참석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야, 오늘도 가자. 야, 힘이 들지만 같이 가자. 손잡고 가자. 교회 가자. 우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말씀 듣고 또 힘내서 또 올라가자. 여러분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치바영학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정상에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최고봉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야, 믿음의 정상에 설 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3층 천을 갔다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 프란체스코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분들은 믿음의 최고봉에 선 거예요. 믿음의 정상에 선 거예요. 우리가 우러러보면서 야, 저분들 어떻게 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분들이 하면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되면 우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멈췄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쓰러져서 일어날 기력이 없어서 그냥 나 여기 있겠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툭툭 터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힘들어도 한 발, 또 한 발, 또 한 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상에 이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정상에 다다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여름에 저희 가족들하고 휴가를 맞이해서 어딜 가냐면 설악산을 갔어요. 설악산을 갔는데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딜 가냐면 울산바위로 올라가자. 울산바위, 설악산은 울산바위. 설악산은 많이 가봤는데 비룡폭포는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울산바위는 정상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저와 저희 아내 또 두 아이들 데리고 야, 이번에는 울산바위를 가자. 그래가지고 정해서 이제 울산바위를 가는 거예요. 뭐 초반에는 뭐 쉽죠. 금방금방 가는데 이제 정상에 다다르니까 사닥다리가 이렇게 서 있어. 수직으로 서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내 다리를 올려 그래도 내 다리로 안 돼.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팔로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다 올리는 거야. 이렇게 끌어다 올리는 거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다가 힘들면 주저앉아. 아유, 쉬었다 가자. 아유, 앉아있으니까 좋네.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고 나만 서서 하고. 불공평해요. 이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들도 쓰든가 저도 앉든가 합시다. 근데 제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끌어다 올리고 그러면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울산바위 정상에 딱 섰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구름이 꼈는데 울산바위 아래로 바다같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얀 구름이, 새하얀 구름이 울산바위 아래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진짜 기쁘다. 너무너무 좋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길 잘했다. 힘들었지만 올라오길 잘했다.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정상도 똑같습니다. 올라가길 잘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게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헌금한 거 안 억울해요? 야, 나 우리 교회 살 때 나 헌금했는데 안 억울합니까? 억울해서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정상에 서겠다. 믿음의 최고봉에 서겠다. 여러분들 거기에 서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봉에 서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상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정상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아서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쓰러져서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임전무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딜 후퇴를 합니까? 우리 사전에 후퇴는 없어요. 오직 전진만 있습니다. 믿음의 정상을 향해 전진하시고 또 전진하시고 또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설교 끝났습니다. 자, 찬양 부를게요. 자, 오늘도 우리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고요. 열심히 한번 은혜를 받아봅시다. 막 뒹구르세요. 막 우세요. 왜 우냐고 쳐다볼 것도 없어요. 뭘 쳐다봐요. 왜 저 사람 굴러다니냐고 바라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들이나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이 막 이상한 동작을 하거나 막 울거나 그래도 곁에서 만지거나 터치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두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안 쏘셔도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그 영권이 있으니까 안 쏘셔도 되는데 다른 분들은 만지지 마세요. 막 울든 뒹굴르든 그냥 상관치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쓰러져 있으면 그냥 두세요. 어때요? 하루 저녁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집에 갑시다 깨우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냥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주님께만 집중하시면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시고요.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누군가 회방하면 짜증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짜증나게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는데 누구도 방해하지도 말고 방해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러면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 아멘. 두 손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시간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통성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